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이고 승진하는 것이고 그리고 명예를 얻는 것 등등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여기에 다들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그렇게 정말로 우선순위 1번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아는 겁니다. 복음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목사님, 복음, 기도, 전도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니 모르지만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복음, 진짜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 세상은 멸망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를 평생을 다녔는데도 복음 이해 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결론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냐? 구원 안 받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말대로 운명 가운데서 못 빠져나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떠나 있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고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인간이 맞다면은 모든 인간은 복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이 깨달아져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지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고 영원히 바뀔 수 없는 진실인데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로 또 안 깨달아졌기 때문에 안 깨달아진 그 수준으로 깨달아진 사람이 수준이 높아요? 안 깨달아진 사람이 수준이 높아요? 안 깨달아진 사람이 수준이 낮은 거잖아요. 낮은 수준의 시각을 가지고 깨달아 보지도 못했으면서 이러쿵저러쿵 시비 걸고 남 무시하고 교회 욕하고 그런 정신병자가 지금도 많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기준 가지고 다 그것이 표준자인 것처럼 표준잣대인 것처럼 제기도하고 또 저울질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삼가해야 되겠지만 마땅히 삼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삼가가 안 돼요. 조심이 안 되고. 왜?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거든요. 사람 죽여놓고는 수십 군데 찌르려서 죽여놓고는 내가 미쳤는가 보다. 사건 터진 다음에 내가 미쳤는가 본다. 내가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짓을 했겠냐 그렇게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배후의 존재 사단에게 걸려가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온 길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믿으면 좋은 거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것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 근데 이 비밀을 우리가 모르면 구원 못 받죠. 아무리 우리가 훌륭해도 안 듣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죠. 아무리 바보라도 배경 없어도 이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되면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듣고도 못 깨달아지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들었던 것이 깨달아져서 이렇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근데 훌륭해도 복음을 듣고도 안 깨달아진 사람이 있어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져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정말로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 세상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복음이.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듣지 못해서 다 망하는데. 그래서 전달해주는 이것을 보고 전도라 그럽니다. 근데 전달해주는 이것을 또 잘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복음, 기도, 전도는 우습게 봐서도 안 되고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도 진행 중인 거,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24시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복음, 기도, 전도가 이것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할 수 없죠. 이 비밀 속에 있어야만 임마누엘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이런 비밀들을 알게 되면은 왜 처음에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는가?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었다 그랬죠. 그때 제일 먼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니까 정리가 된 거죠. 흑암, 혼돈, 공허 이것은 전기불 이런 것이 아닙니다. 태양빛 이런 차원이 아니죠. 흑암이라는 말이 딱 나올 때는 이것은 영적으로 이미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천사들이 창조되어 있었던 거예요. 전제된 거예요. 전제.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들 간의 전쟁에서도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 그렇죠. 영적인 세계는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왜? 이미 사단이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정복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다면 내가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고 전달 안 하고 기도의 비밀이 없다고 한다면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복하기보다는 정복당하는 거죠. 사단에게 정복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3단체를 통해서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요정에게 빠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복음 받은 사람이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자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죠. 전도자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남은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남은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숨겨둔 자. 왜 망하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 발각돼 가지고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 영어로 렘넌트. 감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배임을 당했다. 가짜로 예수 믿고 엉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 실패했다. 이스라엘 나라 복음 못 깨닫고 하나님 섬기니까 다 망하잖아요. 성전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고 23개 나라에 다 흩어버리고 그 전에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게 만들고 복음 모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 다 문 닫지 않습니까?
그거 쳐다보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교회에. 남은 자가 있는 겁니다. 끝까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하시기 때문에 염려 전혀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남은 자. 그리고 전도자를 또 뭐로 표현합니까? 순례자로 표현하잖아요. 나그네, 순례자. 순례자는 여행하는 그 목적지가 있거든요. 목적지를 향해서 처음 가보던 길이겠지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보면 강을 건너기도 하고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산을 건너기도 하고 광야를 건너기도 하고 사막을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 있겠지만 피곤하다, 힘들다, 지겹다, 짜증난다, 괜히 왔네, 가다가 그만둘까? 그렇지 않고 그런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가는 거예요. 왜? 24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깊은 묵상을 하면서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깊은 호흡을 담고 고요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그 순례자 아닙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정복자라 그러네요. 정복자. 정복, 지배한다는 거죠.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정복 안 하면 정복 당하게 돼 있잖아요. 왜 지금 우리나라 여야가 저렇게 막 기를 쓰면서 상대방 공격하고 그러죠? 정복 당할까 봐서. 서로가 막 상대방 약점 잡고 약점 아닌데 없는데 막 반대로 거짓말 해가지고 이렇게 막 공격하기도 하고.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이것을 믿고 절차도 무시하고 내용도 무시하고 막 몰아붙이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영적 세계는 불법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절차도 무시하고 내용도 무시하고 숫자 가지고 밀어붙이고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정확합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사단이 다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정복자, 우리는 전도자는 정복자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정복자죠. 왜? 어둠 가운데 있으면 다 망하는 것이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정복자. 세계를 어둠이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이때 우리는 정복자, 흑암을 몰아내고 온 땅에 빛을 비추는 살리는 정복자. 그래서 오늘 정복하러 나갈 만한 자. 서론에서 정복자의 미션입니다. 정복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주셨을까? 도대체 어떤 정복을 하라는 것일까? 첫째, 나를 정복하라는 겁니다. 나를 정복하라. 다시 말해서 개인 장벽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반드시 승리하려면 정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제대로 쓰임받으려면 그 계획에 맞도록 쓰임받으려면 반드시 정복해야 되죠. 나를 정복하려고 할 때 첫째, 과거 정복입니다. 과거. 여러분 과거 다 있죠? 좋은 과거도 있고 나쁜 과거, 안 좋은 과거도 있겠죠. 안 좋다 이 말은 예를 들어 상처 같은 것이 있었다. 상처가 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상처 있어요. 아무리 뭐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어도 다 상처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처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또 해외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사시는 우리 다민족들 얼마나 많은 상처 있겠습니까? 그런데 치유받아야 돼요. 상처 있다는 것이 나쁜 것 아닙니다. 상처 받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또 순진하고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상처받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치유되면 그것이 바로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치유가 안 되면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많을수록 내가 복음으로 치유됐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내 상처는 많은데 복음을 이해 못하면 진짜 거기에 이제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 세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심각할 정도로, 안타까울 정도로 시달리고 고통받으면서 실패하게 되죠. 그러나 진짜 이 복음 알게 되면은 치유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고. 저도 과거 있잖아요, 과거. 여러분도 다 과거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목회자가 뭐 전부 다 막 응답받고 잘 되고 역사 일어나고 자녀들 잘 되고 그것이 좋은 것으로 여러분 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래 안 해요. 특히 전도자는 메시지예요. 내 인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문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만 그것이 메시지로 나가는 것이고. 선지자들 봐보세요.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를 봐보세요. 하나님 일부러 상녀 같은 여자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시대 메시지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면 너무나 큰 축복이지만 치유가 안 되면 복음이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면 심각한 결과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죽어버렸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영원토록.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될 것이 없죠. 왜?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큰 숨겨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장할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내 주장할 것이 없어요. 내 고집 피울 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양보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양보할 수 있겠어요? 능력 없는 사람은 절대 양보 못합니다. 내 호주머니에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1원이라도 뺏기면 못 참는 거죠. 왜? 굶어 죽을 판이니까. 여유 있는 사람은 사기 좀 당해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에이, 돈 잃어버렸다고 내가 생각하지. 그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 그 비밀이 내 안에. 자, 그래서 과거를 정복해야 되는 거죠. 과거 정복. 다 하셨습니까? 과거 정복 하셨어요? 또 옛날 이야기 꺼내지 말고 또 집에 가서 부부간에 또 옛날 이야기 또 기분 상하면은 영적인 상태가 흐리멍텅해지면 또 옛날 그 끄집어내가지고 또 싸우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넘어서야 되잖아요. 나를 정복해야 돼요. 실패하게 만드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누리고 세계 복음화해야 될 난데 그거 하지 못하고 옛날 과거에 걸려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처참한 모습을 지니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과거 정복해야 됩니다. 상처. 그리고 오늘 정복해야 돼요.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응답과 증거들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정복입니다. 누리면 되게 돼 있어요. 나를 누리고 내가 걸려들 이유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니까. 그렇죠?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오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내가 실수한 거, 무슨 문제, 사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오늘 정복.
업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은 반드시 나를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 정복.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 만나가지고 한 이야기잖아요. 형들이 미리서 이제 겁먹은 거예요. 자기들이 팔았기 때문에. 그런데 와서 보니까 요셉이 지금 총리가 돼가지고 있는데 보통 총리가 아니고 왕까지도 굽실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고 지금 겁에 질린 거예요. 그래서 구차하게 변명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요셉이 한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정복, 미래 정복,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죠. 그래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사건을 CVDIP로 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의 관점에서 봐라. 그러면 그것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지고 결국은 작품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정복해라. 개인 장벽을 무너뜨려라. 자, 두 번째는 산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산업을 정복하라. 우리 산업인들이 계시죠. 산업인들은 산업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산업 뭐죠? 선교사다. 나는 산업 선교사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 때 나는 산업 선교사다. 그러면 그 생각만 해도 그 기도가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오늘 또 누구 빚독촉할 텐데 어쩌지? 그런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이미 실패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의 틀린 소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것. 그래서 복음 전달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사업에서 사업 성공해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그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것을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산업 선교사다.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업을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시킬 수밖에 없고 나에게 주어진 산업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업하면 성공할 것인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도 해야만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 틀린 동기 가지고 틀린 목적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제대로 안 하면은 결국은 네피림 심부름 할 수밖에 없죠. 종로로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 종로로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과 안 맞으면은 그때부터 고생길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산업 선교사로서 나에게 주어진 미션을 제대로 나는 이해하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사람 소리, 세상 소리 너무나 우리는 거기 민감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설령 성공해도 안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 얻어가지고 있으면서 전부 다 정치인들이 사업하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비리로 쉽게 말해서 돌라 먹은 거 아닙니까?
해외 도피하고. 세상 방식으로 하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겠죠. 이렇게 돈을 해먹었는데 발각될 날이 있겠는가? 없을 줄 알았겠죠. 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바르게 되면,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면은 다 뒤집어진 것이 재정리되니까 전부 다 자기 잘못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 뒤집어 놨잖아요. 뒤집어 놔. 모든 제도, 행정, 법 이런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니까 이제 다 걸려들잖아요. 정상으로 돌려놓으니까. 그래서 내 중심 하면 안 되고 임마누엘 중심, 하나님 중심 아니면은 결국은 우리는 무너집니다. 바벨탑 쌓으면 봐보세요. 세상 기준으로 바벨탑 쌓아보세요. 우리 이름을 내자.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리자.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니고 세계 복음하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그래서 이런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138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138 이 소개가 다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이것은 진행 중에 있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은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기도. 자, 그래서 산업을 정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세계를 정복해야 합니다. 영적 세계.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393, 성삼위 보좌, 3시대 이거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을 축복해주고 모든 사람을 위로해주면서 우리는 다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 이게 바로 영적 세계를 우리가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자, 네 번째 시대 국가의 장벽을 정복해야 됩니다. 강대국 다 장벽이 있습니다. 강대국 약소국 다 장벽 있잖아요. 이스라엘 장벽 있잖아요. 이것을 정복해야 됩니다. 장벽. 시대의 상처가 다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그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의 흐름 속에 다 이 장벽이 있기 때문에 다 이걸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안 되면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이 장벽에 딱 걸려가지고 치유가 안 되니까 세계복음만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요나에게 보내줘도 요나 봐보세요. 치유가 안 돼가지고 잘못된 이념과 사상에 딱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종노릇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9가지 흐름을 잘 보면서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상식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개 나라에서 왔잖아요. 15개 나라에서. 은혜 받고 미션 붙잡고 다시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 나라를 살리게 되는 거죠. 시대, 국가의 장벽을 정복해라. 5번째, 종교, 교회의 장벽을 정복해라. 지금 상처가 많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상처투성입니다. 치유 받아야 돼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다 그래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 안진병이만 상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상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개인이 감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에게 또 이 미션을 주시고 전도자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단체와 이 교회로 인도하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내가
설령 실패를 했다, 문제를 만났다 해도, 어려움을 당했다 해도 감사가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속에 더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교회의 벽을 우리가 정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이 벽을 못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상처투성이라 만나면 뭐합니까? 무언의 싸움을 하잖아요. 무언의 싸움. 무표정의 싸움을 하잖아요. 표정은 웃을 수 있습니다. 찡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열불 나가지고 미워하고 기도하면서, 기도도 아니겠지만 어떻게 상대방 약점을 찾을까? 찾았으면 이것을 어떻게 뻥튀기 가지고 공격을 할까? 이것이 뭐 기도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복자의 미션, 나를 정복하고 산업을 정복하고 영적 세계를 정복하고 시대, 국가의 장벽을 이렇게 정복하고 종교, 다시 말해서 교회 장벽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미션을 우리가 받았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론에서는 정복자의 준비입니다. 이 민수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저주와 재앙에 대해서 흑암에 빠진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된다. 출애굽기는 뭐죠? 사탄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리고 레위기는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복음과 언약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수기, 지금 이제 민수기 우리가 1시간 했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 이제 계수하라는 거죠. 숫자를 이제 세라는 것인데 이제는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싸울 만한 사람을 이제 찾으라는 거죠. 정복하러 갈 만한 사람을 정리해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나 징집합니까? 아무나 징집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그 기준이 있는데. 자, 그래서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정복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 싸움, 흑암 권세와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하면 내가 정복당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고 있고 틈을 줘버리면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질병이라는 건 뭡니까? 병균이 파고 들어와서 거기에 집을 지으니까. 내 속에 악한 병균이 들어와서 점점점 잠식하고 확산시키니까. 그러니까 암이 되는 것이고 병이 이제 커가지고 결국은 내 육신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산했더니 몇 명이죠? 몇 명 나왔어요?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흑암 군세와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이제 구원과 예배와 모든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하기 전에 하나를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면 이기고가 아니고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다 승리해 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죠. 이긴 싸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냐.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이미 화목제물로 우리 죄 문제 다 끝내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하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모든 족속 만민에게 가게 될 것이다. 이미 이긴 싸움,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힘을 얻고 가면 된다는, 힘을 얻고 이 사실을 믿고 내가 힘을 얻고 가면 되는데 어떤 힘을 얻어야 되는가? 첫째, 회막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회막의 능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회막에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 회막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회막의 능력. 이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냥 가면 안 되고 정복하러 가는 사람이 회막의 능력도 없이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담으로 주신 축복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구원받은 여러분은 회막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기도, 전도 이것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축복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거 24시가 되게 돼 있는데 이 비밀을 모르면 24 외로운 거예요. 24. 외로움에 걸리게 되면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늘 우울하고 염려, 근심이 되고 24 이게 돼버리죠. 회막은 성막을 말합니다. 성막에는 7가지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뭐죠? 언약궤, 등대, 향단, 떡, 물, 뜰. 그 성막의 도구에다가 날마다 뭘 하라 그랬어요? 기름칠을 하라 그랬어요. 기름칠을 해라.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무리 많아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내 집에 금으로 만든 칼이 있어요. 주방칼이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도 못 쓰면 뭐 할 겁니까? 금으로 만들었으면 뭐예요? 금탁자가 있다. 그걸 사용을 못 한다.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기름칠을 해라, 기름칠을.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모이면은 이제 회막이 됩니다. 성막에서 모이면은 또 이제 회막이 되는 거죠. 회막에는 5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매일 번제, 늘 구원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생명 걸고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생명 걸었어요. 들쑥 날쑥 하고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이제 좀 있으면 가을 단풍 때문에 또 미혹을 받아가지고 또 단풍 구경한다고 또 친구들끼리 가면서 빠지고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문 닫을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겠죠. 그래 안식일에 이렇게 되면 죽였어요. 안식일에 딴짓하고 참석 안 하면은. 새절기, 안식년, 희년 자, 이런 능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이 비밀을 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뭐 절기, 성막 이런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회막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내가 처한 현장으로 갈 때, 우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2, 3, 7 나라로 갈 때, 70 현장을 향해서 갈 때, 70군데 영향을 미쳐야 될 당연한 전도자로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회막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회막의 능력을. 두 번째는
미션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미션이 어떤 겁니까? 저는 방황하다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오직 전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사는 목적과 이유는 세계 복음화 때문이다. 내가 부족해도 죽었던 내가 살았고 모자란 내가 살았고 시달리던 내가 살았고 사단의 종노릇 하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살아든 못하든 오직 복음 운동하는데 내 생을 드린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는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고 이 교회를 만나서 지금까지 있게 된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도중에 변질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안 바뀌어요. 뭐 바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뀌면 몰라도. 하나님이 바뀌면 몰라도 저는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지금 광야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강한 자들 다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 터줏대감 노릇하고 있는 그 사람들 다 30일 왕, 7 족속 다 몰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이 없어가지고 가서 뭘 한다고요? 싸울 만한 힘이 없는데 가기도 전에 벌벌 떨고 있는데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다. 너희들은 우리의 밥이다. 뭔가 이렇게 미션을 가지고 나가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인가민가하고 될까 안 될까 하고 안 될 것 같아. 안 돼. 지금 다 안 된다 그러던데 교회마다 지금 문 닫고 있대. 안 된대. 안 될 사람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됩니다. 왜 되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짜입니까? 내가 좀 힘 빠지니까 내가 가짜가 돼버립니까? 내가 좀 실패되니까 가짜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입장에서 약간 연약하니까 넘어질 뿐이지. 하나님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이 확실해져야만 미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만. 자, 세 번째는 현장에 깃발 꽂을 능력을 가지고 가라. 현장에 가서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깃발 꽂아야죠. 왜 꽂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 깃발 보고 올 수 있도록. 깃발 보고 그리스도 보고 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왜 회막에 모여서 말씀을 주십니까? 현장에 가서 깃발을 꽂는데 그 능력을 회복하라고. 이 능력을 가지고 가라고. 가서 현장에 빛을 비치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이 일을 하라고. 그래서 전 세계 지금 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 세계 모든 현장에 강대국, 선진국 할 것 없이, 약소국 할 것 없이 다 죽은 자들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다 죽어 있다니까요. 많다가 아니에요, 많다가. 다 죽어 있어요. 가기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믿음 가지고. 자, 그래서 깃발 꽂을 능력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제대로 확신 있게 못 전하는데 망설이다가 말잖아, 거의 다. 복음 전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돌아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현장의 능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아무나 보내서 될 일이 아니다. 현장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 정보가 바로 갈 만한 사람들 딱 정리해서 제대로 미션을 주고 힘을 얻게 해서 현장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파송한 거 아닙니까? 전 지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뽑을 때도 그렇고 보낼 때도 그렇고 다 지파마다 정박하러 갈 사람들, 싸움하러 나갈 사람들 숫자 다 파악되고, 그러면 서로가 보면서 잘 갔다 오라, 우리가 뒤에서 후원하겠다, 기도하겠다, 다 그렇게 격려하고 그리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해야 돼요. 내 생각에 내가 들뜨면 할 수 있고, 또 안 들뜨면은, 차분해지면은 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수준은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 기준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구가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하나님의 율법, 언약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사야서 40장 8절. 절대로 변하지 않은 하나님, 그분이 하신 언약,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것은 내 능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보이지 않는 그분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목회자 신학자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학자와 목회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어요, 거의. 거의 없다니까요. 속으로는 안 믿는데 설교할 때는 믿는 체 하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가짜들이 모였으니까, 변하는 사람도 가짜, 모여있는 사람도 가짜들이 모였으니까 잘 통하겠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회는 다 문 닫게 만드신다고. 결국은 다 문 닫도록. 저는 거짓말 아니고 하나님을 100% 믿습니다.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될 것을 저는 눈꽃만큼도 의심 안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안 깨달으니까 내가 부족해서 못 깨닫는 것이지. 성경이 틀려요. 은혜를 못 받은 주제에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불신자가 볼 때 이해되고 신자가 볼 때 이해되지만 신자가 봐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시대 전도자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안 깨달아졌다. 안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그렇게 깨달아야지. 이거 성경 틀렸네. 역사적으로 안 맞네. 이거 역사 교과서입니까? 물론 역사적으로 틀리지는 않지만 역사 교과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믿음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완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식이나 지혜가 특별하거나 하나님하고 버금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 진짜 믿고 우리가 이 인도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정복자의 도전입니다. 정복자가 이제 미션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거죠. 첫째, 묵상운동으로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묵상운동. 7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 찾아서 잘 확인해 보시고, 지금 3단체는 명상운동을 통해서 세계를 장악한 겁니다. 엘리트를 장악하고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화, 뮤지컬 이런 거 이거 전부 다 장악하잖아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중요한 사람들 다, 또 과학자들, 접신운동, 네피림 운동을 통해서. 근데 아무리 이 사람들은 그거 해도 귀신 충만이거든요.
귀신이 꼼짝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만 꼼짝 못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묵상해라.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묵상하면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운 시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놀라운 응답과 증거들이 일어났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평안한 마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깊이 집중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 운동으로 세계를 살려야 되고, 두 번째, 평생 안 깨달아진 거 깨달아라. 평생 안 깨달아진 것이 뭐라 그랬어요? 평생 안 깨달아진 거. 이거 깨달아야 되면 제자 정신이에요. 제자 정신, 제자 마인드가 없어요. 제자 훈련이 뭔가를 모른다. 세계복음화는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는 거 아닙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제자를 통해서. 그래서 전도가 뭐죠? 예를 들어서 30군데면 30군데 제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10군데면 10군데 제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70제자 보면 70군데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70군데 찾습니까? 어떻게 30군데 찾습니까?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캠프를 예를 들어 제자를 찾았으면 이 사람이 이제 제자다 싶으면은 제자 같으면 홀로서기가 되면은 놔두면 돼요. 그러죠? 이 사람 놔둬도 혼자서 다 할 수 있어. 궁금한 거 있으면 찾기도 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와도 안 흔들려. 절대로 시험 안 들어. 그런 제자다 싶으면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또 다른 데 가서 숨겨진 제자를 찾으라면 지역에. 그 이야기를 지금 30년을 해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30년을 이야기를 해도. 안 가도 될 때 가는 거예요. 안 가도 될 때 가는 거예요. 안 가도 될 때. 가면 놔둬도 되는데. 그래서 못 가서 안 되고 안 가도 될 때만 찾아서 가고. 다른 곳에 늘 가서 안 되고.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가면 될 텐데 거기 안 가고 안 가도 될 때. 왜 안 가도 될 때를 늘 가요? 가만 놔둬도 되는데 왜 거기를 가요? 그 시간에 숨겨져 있는 대로 가야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대로 가야지. 30년을 똑같이 들어가도 안 바뀌고 그 사람한테 왜 그걸 들어가요? 시간 낭비잖아요. 시간 낭비. 생산성이 없다는 생산성이.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장사가 되도록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사를. 일을 한다고 한다면 능률이 생기도록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려면 말든지. 하려고 한다면은 그렇잖아요. 뻔한 사람, 평생에도 안 바뀌는 사람.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전화 한 번씩 해서 확인만 하고 그리 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되는 제자를 찾아서 가라고. 그래서 캠프인데 재창조가 일어나는 캠프화라는 거예요. 캠프가 뭐겠어요? 가서 숨겨져 있는 제자 찾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캠프팀, 그래서 교육자 캠프팀, 중지자 캠프팀, 예를 들어 장로님 캠프팀, 권사님들 캠프팀, 교사 캠프팀 만들어가지고 전체 현장을 놓고 이렇게 쭉 순회하면서, 왜? 전체 속에 제자가 다 있으니까. 그거 해보라는 겁니다. 대단하게 할 것도 없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같이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문을 여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운동이 일어납니까? 전도에 관심 없는데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전도에 관심 있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될 일이 있겠습니까? 전도,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 가진데 내가 관심이 없는데 무슨 복음을 누려요? 뭐 어떻게 누립니까? 무슨 기쁨이 오겠어요? 하나님이 최고 관심 가진데 내가 관심이 없는데. 전도 대상자 있습니까? 전도 대상자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임신도 안 해놓고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임신도 안 했는데, 태아가 없는데, 태신자가 없는데, 전도 대상자가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관심 없는데 캠프한다고 그 캠프가 되겠습니까? 관심이 없는데. 정복자의 도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맞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자. 같이 나가자. 복음의 깃발을 꽂으러 가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캠프는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캠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딱 제자 만나면은 몇 번 이제 정리해 주는 거죠. 몇 번 복음 정리해 주고 이렇게 해서 방향 잡아주고 나는 이제 다른 쪽에 캠프 가니까 잘 알아서 해라. 누구 도장하고 누구 사역자하고 해서 해라. 이렇게 맡기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주일에 가는 한 번씩 이렇게 전화로 확인도 해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가도 될 때. 그래 놔둬도 될 때. 우리가 아기 낳아가지고 키울 때 기저귀 갈고 그럴 때 손이 많이 가는 것이지. 10살, 20살 돼 있는데 지금 간섭하고 그래요? 장가 갔는데 지금 간섭해요? 정복자의 이 도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올해 이제 다 간 거예요, 올해. 10월달 시작인데 2달 정도밖에 없어요. 2달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중심이 오늘 이 말씀대로 나는 정복하러 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지역을 나에게 우리 교회에 맡기셨다. 그러면 3, 3, 5 또 서로 이제 기도팀이 있다고 한다고 같이 우리가 또 시간이 맞고 그러면 같이 의논해가지고 캠프하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양심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기도하고 캠프 갔다 와서 또 포럼하고 하나님 역사하신 거 포럼하고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 그래 안 하고 이제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그리 할 때 우리가 해본 대로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은 상상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데리고 왔으니까 2개 데리고 왔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나는 하나 데리고 오고 2개 데리고 오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몰아붙이면은 가지도 않았는데 다 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큰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봐보세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예루살렘의 그 복음 와보세요. 마가 다락방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사람이 해가지고 그거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다 하신다. 다 준비하셨다.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그야말로 온 땅에 재앙 저주가 임한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가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미션을 주셨구나. 그래서 정복자의 미션, 정복자의 준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도전하면서 깃발을 다 꽂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께 모든 중직자, 렘넌트,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미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될 미래까지 내다보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최고의 사명 이것을
실제로 이행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